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전체를 다룰 건데 오늘 시간상으로 지금 읽는 말씀은 7절, 8절, 9절 3절 읽겠습니다. 네, 사사기 7절, 8절, 9절 3절이니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먹은 300명만 넘겨주고 나머지 이스라엘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잔치는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우리 마지막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 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시리즈 4번째 제목은 계산하지 말고 매달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나노처치가 이 공간에서 벌써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죠.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인도하시고 그러세요. 사실 저희 리더십, 저와 아내와 여기 3명과 같이 개척했을 때는 어떤 마음을 시작했냐면 우리끼리만 예배드려도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공간도 만나게 해주셨고 나노처치의 챕터 1으로서 시즌 1으로서 이렇게 공생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우리가 뜻하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또 이 공간이 이제 사업을 문을 닫으시면서 옮겨야 될 때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 고민들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예비하시고 뜻하신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노처치 이제 첫 번째 이 챕터를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나아가고자 하시는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가득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게스트가 있어요. 게스트 뒤에 보시면 우리 나노처치에 찾아온 두 번째 아기입니다. 우리 일단 신식 수아에게 가정이고 신아린입니다. 신아린. 네, 그래서 아린인데 우리가 첫 번째 아기는 그때 구득승 목사님 아들 승윤이가 왔었고 두 번째는 아린인데 우리 교회 이제 청년분들이 너무 아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 아기가 없었었는데 이렇게 아린이가 방문해도 반갑고 아린이가 마음껏 뛰어놀아도 되니까 우리 승윤이는 그때 기억나시죠? 저한테까지 설교하고 있는데 달려와가지고 안녕하고 돌아간 거 괜찮습니다. 마음껏 편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오시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같이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시대 배경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사사기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기 전의 스토리예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전에 자 보세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왕은 누구예요? 사실 하나님이죠. 그러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인간의 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풍족하고 있을 게 다 있으니까 죄를 져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에 대한 대가 때로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하나님께 다시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여기까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또 반복이죠. 그러면 또 이제 잘 살만하니까 또 죄져요. 이게 사사기의 전체 이야기예요. 무한 반복되는 이야기. 무한 서클이죠.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또 암흑기예요. 항상 제가 다윗 시리즈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늘 암흑기죠. 왜 그럴까요?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요, 진짜. 자, 봅시다. 왜 그런지 한번 사사기 6장, 오늘은 7장이죠. 6장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 보는 앞에서 뭐를 저질렀다고요? 악한 일, 즉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해,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넘겨버리시는데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냐라고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자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떤 잘못이냐면 외도하는 거예요. 외도.
여러분 보세요. 내 애인이 있다. 아니면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외도를 하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면 회복과 신뢰를 회복할 수 없죠. 절대. 제 아내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채은이 소피가 뭐 유하고 상냥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있대요. 오빠 딱 한 번이야. 오빠 한 번만 잘못하는 순간 나는 방송을 켜서 오빠가 그런 거 다 밝혀버리거든. 진짜 무서워요.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절대 오빠는 한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오빠는 목사인 거 기억해. 뭐 계속 얘기합니다. 제 아내가 마음껏 다 하게 해요. 근데 이제 한 번씩 가끔 저에게 경고를 주면 약간 덜덜 떨립니다. 네, 그렇죠. 약간 안 그러시겠지만 그러면 일단 우리 진주에게 너무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진주네 가정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정도의 네, 더 이상 안 짚고 가겠습니다. 제이크 형님이 갑자기 저를 두려운 눈으로 쳐다봐요. 죄송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내가 이끌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에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선택받은, 지금은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선택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왕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와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책임을 받고 그 선택과 그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조차도 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끝까지 짊어지고 갈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진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외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배신하고 외도하는 거예요. 절대 용서가 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로 미디안 족속에게 7년간 넘겨버리세요. 그래서 억압을 당하는데 이 미디안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영화 기생충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미디안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 광야에서 지내는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은 뭐죠?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말 타고 다니는 민족들이죠. 그러면서 약탈과 기생으로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데 이 미디안 족속이 어떻게 하냐면 딱 수확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추수감사 시즌 그 가을쯤에 됐을 때 미디안 족속이요 말이나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수확물들을 싹 쓸어가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안 죽여요. 왜냐면 얘네가 일을 해야지 우리가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약탈하고 기생만 하는 진짜 나쁜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죽지 못해 사는 심정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놔서 이제 수확하려고 하면 와서 싹 걷어가고 우리는 죽이지도 않아. 차라리 그랬죠. 나 그냥 죽여라. 날 죽여. 우리가 널 왜 죽여?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년 동안 그걸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땅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땅굴 파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사기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미디안 족속을 메뚜기 떼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메뚜기 같다. 여러분 메뚜기가 우리 이제 그 모세의 그 출애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죠. 메뚜기는 달라붙는 즉시 그 모든 곡식물들을 다 쓸어버리죠. 그래서 메뚜기 떼 같다고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오히려 땅을 가진 족속에서 광야의 도망자가 되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다시 죄짓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콜링해서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유명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교회를 다녔다면 기드온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기드온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겁쟁이. 조금 더 쉬운 말로 쫄보스입니다. 쫄보. 네, 쫄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드온은요 그 당시에 적군에게 들킬까봐 몰래 숨어서 농사를 짓던 농부였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이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흙수저였습니다. 흙수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널 부를게 하는 순간 갑자기 뭐라 하냐면 우리 집안은 이 땅 사람들 중에서 제일 약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해요.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하고요. 우리 집 제일 별 볼 일 없고 우리 집에 좀 훌륭한 사람도 없고 탁월한 인재도 없고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그 중에 저는 가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기드온은요 좀 상태가 좀 삐딱해요. 제가 이제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제 우리 부흥회도 오시는 홍미계 목사님 그러냐면 목회자가 제일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 삐딱한 마음이에요. 삐딱하게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삐딱하게 성도들을 보기 시작하면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삐딱해.
아, 저 흰색 패딩 걸리네. 그건 진실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쓰지 말고. 아, 가방을 의자에 올려놓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 비본질적인 걸로 이게 걸릴 수 있고 삐딱하면 안 돼.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기도원이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널 선택해서 구원할게 이러는데 기도원이 뭐라 그랬냐면 근데 잠깐만요 하나님. 아니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따져 물어요. 보통 이거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겁쟁인데 또 하나님한테는 대들어. 그러면서 삐딱해요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는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자, 우리 나눔처치에서는 세 번역을 보니까 힘센 장사로 나오는데 개혁개정에서 우리가 익숙한 큰 용사라 그러죠. 그래서 뭐 성경 말씀에 이제 보통 아니면 기도원 시리즈 설교를 보면은 큰 용사 기도원 아니면 기도원의 몇백 용사? 300용사 막 이런 거 다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삐딱하고 겁쟁이의 흙수저에 아무 별 볼 일 없는 숨어서 농사 짓는 이 농부를 가지고 야, 넌 큰 용사야. 넌 힘센 장사야. 누구보다 강한 전사야. 라고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보는 눈과 시선이 좀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눈과 시선이 다릅니다. 자, 보세요. 우리끼리만 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나무처치에 예를 들어서 어떤 리더가 필요해요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딱 봐도 이 사람은 잘할 것 같고 정말 책임감도 강하고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이 뽑혀 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전혀 예기치 못한 사람을 픽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 저 사람이요? 이런 생각이 당연히 되겠죠. 우리 인간들은.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기준에 절대 도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리더상이 있거든요, 하나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당연히 되겠죠. 즉, 하나님의 보는 눈과 시선은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딱 봐도 강하고 위대한 사람 안 쓰실까요? 보세요. 다윗 시리즈에서 다윗도 그랬죠. 베드로, 바울, 기드온, 또 다니엘, 모세, 하나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 가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불러 쓰십니다. 그 이유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작디자고한 우리 나노처치의 나노의 의미처럼 가장 작은 사람인 기도원을 불러서 세우시는데 사사기 6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의 영이 기도원을 사로잡았다. 보세요. 여기서 사로잡았다라는 원어 의미는 붙잡았다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붙잡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도원이 갑자기 사람들을요 나팔 부르면서 불러내요. 우리 우리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 우리 일어나자 하고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2,000명이 달려와서 기도원 옆에 딱 붙습니다. 같이 전쟁하겠다 이거예요. 같이 싸워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기도원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그랬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32,000명 꽤 많이 모인 거죠. 제가 저번 주에도 설명했지만 그 당시엔 교통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 3만 명이 모였다는 건 제가 봐서 거의 한 10배는 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에 3만 명이 모이는데 이 미디안 군대는요. 미디안 군대만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과 손을 잡아서 그 수가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쉽게 생각하면 4대 1이에요. 여러분 우리 제가 그 유튜버에 UFC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격투가들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일반인하고 근데 비슷한 체격의 일반인하고 선수하고 2대1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래요. 근데 만약에 비슷한 체격인데 그 사람이 싸움을 안 해봤으면 2대1 이길 수 있대요. 3대1은요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선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3대1은 어려울 거라고 해요. 4대1은 절대 못 이겨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 그냥 한 방 치면 죽을 수 있겠지만 한 방 치는 순간 양옆에서 2명이 잡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체력전으로 나서 힘을 다 빼놓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4대1이란 싸움. 자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출나게 강하고 미디안 군대가 특출나게 약해서 4대1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비슷하다고 가정을 해본 상태라고 봐도 심지어 이 적군인 이들은 이미 유목민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돌아다니는 전쟁 부족이에요. 훨씬 전쟁에 능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4대1로 싸우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카드빚이 예를 들면 내일 당장 갚아야 될 카드빚이 1,32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끌을 했어요. 와, 1320만 원 큰일 났네. 영끌을 했어요. 그래서 막 다 모았어요. 막 내 옛날에 막 카카오 계좌에 보니까 막 이자 28원 다 끌어왔어요. 했는데 320만 원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1350만 원, 320만 원 빼도 1020만 원은 갚아야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숫자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럴 때 기도하자.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진짜 도와주세요. 구해도 구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떡하죠? 그럴 타이밍에 우리가 꼭 하나님께 이제는 갈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어때요? 내일 당장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그렇죠? 당장 내일까지 뭔가 처리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지금 돈이 1020만 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320만 원 있지? 그거 나에게 헌금해. 내가 떠오르게 하는 그 선교사님한테 지금 보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그럼 어떻게 갚으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기도원 입장에서 기가 차는 상황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꺼서 해결을 해요. 그런 문제를.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을 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아 역시 내가 그래도 인간관계는 잘 맺었구나. 아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구나. 아 그래도 아직 우리 부모님이 좀 힘이 있구나. 아직 도와줄 수 있네. 아유 그래도 아직은 좀 괜찮네. 즉 절대 우리는 그 해결 앞에서 하나님을 못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광야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광야 정말 낭떠러지에 놓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못 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세요. 모세에게도 10개의 재앙을 내리신다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기적인데 가는데 홍해 앞에 놓이게 하시죠. 왜 그럴까요?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끝까지. 니네 이거 못 건너지. 니네 힘으로 안 되지. 땅 끝에 놓였지. 너 이제 죽기 직전이지. 그때까지 놓여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홍해를 가르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땅 끝에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인정하시는 여러분들과 저는 모두 그 정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왜? 우리는 그만큼 죄성이 강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이기적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나를 생각하고 우리 현실 내가 갖고 있는 걸 더 봐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줄여버리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하는 사람들 떠나라 그래요. 두려워하는 사람 다 떠나보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22,000명이 돌아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32,000명에서 22,000명 돌아서 10,00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20만 원으로 1,35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100만 원만 남기고 다 헌금했어. 100만 원 남았네. 이제 하나님 그러면은 우린 기대하겠죠.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공을 하나 붙여주실라나? 1,000만 원 만들어주시나? 이런 생각을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시험을 더 주세요. 테스트를 더 시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물 핥아먹는 테스트예요. 뭐냐면 백성들에게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웃긴 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한 시험을 한 적이 없으세요. 자 봅시다. 이게 5절 6절인데 같이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나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사오라. 그 다음 6절입니다. 시작.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고. 여기서 흔한 오해가 뭐냐면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중이니까 사주 경계를 하면서 손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 300명은 전쟁하기에 특출나니까 이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우리는 보통 설교 때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대지 않으시고 실제로는요. 제가 이제 설교를 듣고 원어로 공부하다 보니까 원어로 이 해석을 보면은 누가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전절의 말씀과 후의 말씀이 달라요. 보세요. 여기서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마시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 구별하라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뭘까? 또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좀 뭔가 말씀이 바뀌죠. 지금 뭐냐면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특별하고 목말라서 전쟁 중인데도 미쳐가지고 얼굴 받고 먹는 사람은 쓸 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해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300명만 선택하기로 하신 거예요. 지금 무슨 의미냐면 더 대단한 사람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숫자 자체가 300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중에 300명의 숫자를 내가 택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의미 부여하는 거는 좀 알레고리죠.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300명만 택하셨어요. 아무 이유나 근거가 없어요. 그냥 300명의 의미 있는 거예요. 강한 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원의 큰 용사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큰 용사는 없습니다. 기도원에게만 그렇게 부르시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먹는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뭐하겠다? 구원하겠다. 위대한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분위는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요. 보세요. 자, 10,000명 중에 이제 또 몇 명이 돌아가죠? 그럼 300 남았으니까 9,700명이 돌아갑니다. 총 31,700명이 집으로 들어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은 이제 약간 이렇게 희한하게 딱 지금이 이제 너무 추웠으니까 독감 걸린 친구들이 꽤 많죠. 그래갖고 독감 걸려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남은처치에 예를 들면 20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지금 20명 중에 3명 남고 다 나가요. 그럼 이 예배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사실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처져 있죠. 평소보다 처져 있어요. 사람이 조금 적으니까. 근데 3명 남고 다 나가요. 아무도 없네. 자, 보세요. 청년 3명하고 개척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 3명만 다시 있어. 아무도 없는 거죠. 여기 일단 PPT 해야 되고 음향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아무도 없네.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너가 원래 시작했을 때를 보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명백하게 느끼게 하시는구나를 경험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인간 남성민이 기대한 건 뭐냐면 이제 이 공간에서 마지막 예배니까 함께 다 예배드려서 꽉 차서 같이 단체 사진도 찍고 우리 공상 공간에서 1년도 안 된 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아침부터 연락이 후두둑 제가 오늘 아파서 심지어 이런 말하면 죄송한데 김은비 씨도 아프대. 어디 사역자가 아픕니까? 좋으신 것으로만. 죄송합니다. 지금 막 이런 상황이에요. 다 아프대. 다 못 온대. 그리고 막 어디는 본가 갔다 온다고 막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또 힘이 빠지죠.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간으로 나아가기 전에 저에게도 깨달음을 주시는 거구나. 이걸 지금 느껴요. 하나님께서 힘을 빼게 하시는구나. 지금 남은처치에는 계속 감사하게 1년도 안 된 시점에 새로운 분들이 계속해서 왔어. 성장만 하다가 어제 이제 그 인스타에 올렸습니다만 이제 계속 몇 달간 못 왔던 남은처치 초창기에 이제 둘 다 이제 원래는 신앙생활 안 했던 그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교회를 몇 달을 안 와서 계속 연락은 했는데 이제 막 번호도 바꾸고 해서 이제 단톡방도 나가지고 이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연락을 하는데 결국에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로 가겠다 해서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그 친구 커플이 교회를 많이 나오진 않았어도 함께 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교회 왔다고 밥도 사주고 한 번씩 만나기도 하고 했던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 마음이 상당히 울적하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마음이 참 먹먹하네. 이게 진짜 힘든 일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너 달리기만 했지. 니네 교회 지금 나아가기만 했지. 그리고 내가 보내줘서 어느 정도 조금씩 성장하고 뭔가 되는 것 같지. 근데 한순간인 걸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힘도 아니고 니네 교회 탁월함도 아니야.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너네 아무것도 아니야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구나. 이럴 수 있는 거구나. 교회는 누군가 떠날 수도 있는 거구나. 누군가 온다면. 이 아픔과 고통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와, 이걸 경험하니까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 300명 대 13만 5천 명을 제가 궁금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350대 13만 5천이면 몇 대 1이야? 그랬더니 450대 1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 상태가 안 좋습니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거는 남은처치 의견이 아니라 개인. 자 보세요.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 전쟁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려봅시다. 내가 창을 들고 싸운다고 쳐봐요. 1대1이에요. 창을 해서 이렇게 막 싸우다가 내가 찔러서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화에서처럼 막 쉥 하면 한 명 다 쓰러지고 여러분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죠. 치가면 아파하니까 아파하겠지만 또 반격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일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고기 썰어 보셨어요? 고기 써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진짜 전문가용 칼이 아닌 이상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4명을 내가 죽여야 된다. 한 명당. 그것도 어려운데 나 혼자 450명을 죽여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퍼센트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걸 퍼센트로 알려줘. 뭐라고 했더니 99.8 대 0.2%. 내가 이길 확률이 0.2%로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1%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우리의 삶에 0.2%까지 가능성을 낮춰버리실 때가 있대요. 자 봅시다. 우리 진주 가정이 꿈꾸는 건 집 사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집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만약에 뭐 한 50%라고 친다 해봅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날리셔. 0.2% 거의 없는 거죠. 기본 자본금이 없는 거죠. 거기까지 몰아가세요. 그래놓고 내가 줄 거야. 나 약속했어. 믿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때요? 나한테 지금 날아간 것만 생각하기 바빠요. 그렇죠? 날아간 것만 생각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날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제가 봅시다. 제가 2명이 나갔다 해서 막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막 설교하는데도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하기 싫고 그래서 막 갑자기 설교하기 전에 은비야 네가 전도사니까 네가 해 대충 뭐 이런다고 해봅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그 2명이나 저는 너무 슬펐어요. 힘들었어요. 어제 밤에도 상당히 우울해지고 다운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죠? 현재 내게 그 외에 주신 것들에 더 집중을 하면 여전히 우리 나눔처치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백성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건 내가 현재 갖지 못한 게 아니라 내게 지금 주어진 것에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탈탈 털어가시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했다라는 걸 명백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0.2%는 돼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아 진짜 내 능력이 아니구나.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우리 나눔처치가 이렇게 돼서 막 새로운 공간 오고 막 계속 늘어요. 말 100명까지 늘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저도 이럴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게 싹 들 수 있어요. 역시 우리 교회는 특별해. 우리 교회는 뭔가 달라. 우리 교회 사람들이 너무 좋고 뭐 나도 뭔가 잘해. 내가 특별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숫자를 주시는 것보다 허락하시는 것보다 더 경계하시는 게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꼭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여기서부터 더 웃겨요. 이 영화가 얼마나 재밌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 300명이 했는데 기드온도 진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을까.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32,000명 모아서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야 13만 명 끝이 없네. 어느 정도로 표현되냐면 낙타 부대가 있어요. 거기는 낙타 부대가 땅에 모래알처럼 많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0만 명 들어갈 수 있는 구장 없어요. 10만 명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3만 명. 그 사람들이 낙타 부대가 모래알처럼 많다. 근데 300명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야 그 300명의 부대에 칼과 창 다 빼. 칼과 창을 안 줘요. 뭘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주세요. 꽝 부는 거. 그 다음에 항아리를 주고 횃불을 들게 합니다. 횃불 부대가 있고 나팔 부대가 있고 항아리가 300명이 딱 이러고 있어요. 13만 5천 명이 쫙 걸려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뭐랬냐면 내가 신호를 딱 주면 너희는 가서 전쟁을 해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이 나보고 제주도 가라. 알겠습니다. 근데 걸어가라.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태극기 하나 달고 국토대장정 해가지고 부산까지 갔어요. 하나님 이제 배를 주시옵소서. 배가 아니라 걸어가라.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봅시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세요. 야 지금 이제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 쳐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부르게 하냐면 주님의 칼이다 이렇게 하면 칼이 안 들었어요. 지금 무기가 없는데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 들고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치게 해요. 그러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게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스레라 베시다와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르홀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하여. 지금 이거 어느 정도냐면 그냥 그 정도에서 후퇴한 게 아니라 후퇴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즉 거의 싹 완전한 패배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무기를 안 주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무기가 필요 없으니까. 보세요. 이럴 수 있다라니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탁
특출난 능력을 주셔서 내가 450명을 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내가 옛날에 있잖아. 내가 450명을 쓸었어. 자기 힘이 아닌데도 우린 그렇게 돼요. 야, 옛날에 내가 있잖아. 왕년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었어. 내가 왕년에 내가 이것 좀 했었어. 나도 할 것 해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회조차 안 주세요. 0%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들끼리 쳐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거 뭐예요? 근데 자 보세요. 전쟁에 필요한 칼과 창이 아니라 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주셨을까요? 이건 상징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팔과 항아리는 제단을 상징하는 거고 횃불은 불을 밝히는 거죠. 예배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서도 너 나를 향해 예배해. 주님의 칼이다 예배해. 전쟁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나를 향해 예배해라고 예배의 도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서로 죽이게 하심으로써 450대 1이 아니라 그 반대반이 서로를 죽이면서 후퇴해서 전쟁에 승리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영화 300을 보시면 이거와 비슷한 이야기가 그리스 이야기의 헬라 문화의 이야기 중에 실제 역사이기도 했던 300이라는 게 있죠. 그건 어떻게 되죠?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가 적과 싸우다가 죽는 인간의 용맹함, 인간의 명예로운 군인 정신을 보여주는 전쟁 영화죠. 근데 거기서는 인간의 탁월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드온과 300 이야기는 어떨까요? 사람의 위대함과 사람의 힘을 보여줄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이 쓰셨다.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 가능성이 0%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즉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도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교회도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걸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이 말씀의 핵심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요약해서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가장 큰 위대한 역설인 거예요. 우린 낮아질수록 낮아짐을 선택할수록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하시겠대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떡해요? 하나님은 낮아지게 하시겠대요. 왜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작은 길을 선택하고 작아지길 선택하고 내 것을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하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개척 목사죠. 개척 목사고 사실상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봐도 뭐 사례비나 이런 게 비교가 안 되고 사실상 말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요, 저희는 지금까지 살면서 결혼해서 이제 6년 차에 들어선 동안 적금을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들 수가 없었어요. 적금을 들 수가 없었어요. 진짜 들고 싶었어요. 저희에게도 누가 추천해줬어요. 투자를 하래요. 뭐 ESFP인가? 뭐 이런 걸로 안전하게 하래요. ETF. 다 알아들으셨죠? 이남생? ETF. 제가 이 정도로 모른다라는 거를. EFC? ETF를 하래요. 근데 여러분 ETF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계좌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아무것도 못 샀어요. 없어요. 딱 돈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일단 금융가 애기용품 이거 하나 사자. 또 없어요. 돈이 좀 있어요. 근데 누가 생각나요? 신방에서 만나고 밥 사줘. 또 없어요. 저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적금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저희는 차도 있고 그 다음에 집도 허락하셨어요. 저희 친구들 중에서 저희만 자가집이 있어요. 청약이 돼서. 놀랍죠? 근데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주셨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저희는 나아가고 있다고 정신 차려보니까 집이 있네. 나아가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차가 있네. 나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이거지. 제 스스로 쟁취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있으니까 이걸로 이거 갖게 해주세요. 네 힘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세요. 네가 아무것도 없어야지만 내가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밑바닥인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자존감도 낮고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죠?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 봅시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매달려라.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하려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기드온처럼 됩니다. 하나님 32,000명 모였습니다. 힘 주시면 4대1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다 날려보내. 10,000명, 나는 10,000명은 좀 에바스. 좀 어렵습니다. 135대1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님 안 됩니다. 근데 아니야. 그 10,000명 다 내보내. 다 날려보내. 300명만 남겨. 99.8대 0.2. 이 가능성. 불가능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과 교회는 절대 숫자에 달려있지 않아요. 본질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크고 작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택한 제자 12명으로 우리 지금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 사랑, 열정을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노처치의 이름도 작은 교회죠. 이 나노처치가 하나님 앞에 본질에 충성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차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시 수미상관이죠. 다시 기도원에 대한 평가로 넘어와서 다시 뭐라 그러죠? 여기 힘쓴 장사부터 읽어보시다. 시작.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자 보십시다. 기도원이 큰 용사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 큰 용사야. 너 위대한 전사야. 왜? 왜 그럴까요?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되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부자도 좀 나오고 조금 뭔가 사업도 성공하고 뭐 인플루언서 나오고 다 좋죠. 뭐 제가 여러분 망하기만 바라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부자 안 돼요!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부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 안 되길 바랄 거예요? 아니 부자 되고 좀 잘 살고 저도 밥 한 번 사주고 바란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위대함은 결국 뭐라고요?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결국 이게 우리의 정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알고 믿는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니 계산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 뒤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어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콰이어 타임 때 내 삶을 제이기 때문에 계획을 하지만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았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을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시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좌절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경험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나누의 적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갈까?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적용.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첫 번째로 계산 대신 기도하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돈이나 뭐 현실의 벽 앞에 계산기 두드리게 되는 현실과 상황이 놓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계산기 두드리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를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에 제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 30초라도 한 번만 기도해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는 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어떠한 능력도 안 나타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진짜 30초라도. 아니면 10초라도 눈 감고.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뭐 성공한 사람의 루틴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5분 명상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아니라 단 30초라도 단 1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 빼기.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모르게 내가 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나의 힘과 욕심과 나의 의지가 있다면 내가 왕년에 이뤘던 거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저는 이번 한 주가 너무 길었어요. 사역으로도 많이 다녔죠. 뭐 많이 갔죠. 이것저것 막 경주도 갔다가 울산도 갔다가 뭐 거기 인천도 갔다가 너무 바빴어. 오늘도 수원 갔다 오고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데 사건이 막 연달아 터져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뭔지 아세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냐면 우리에게 힘은 하나님 저 진짜 이번 주 너무 힘들어요. 나 진짜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이렇게 못 견딥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통해 날 뭘 깨닫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를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성민아, 너네 이제 나눔처치에 새로운 스텝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봐봐.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질 수도 있어.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힘도 아니고 너의 교회의 힘도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위대 뭐 좋은 점도 그런 것도 아니야. 내게 달려 있어.
넌 진짜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너가 작아질수록 내가 나노를 높일 거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아,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얼마나 소중한 건가.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건가. 가족이 되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느끼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시점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빼라고. 한 주간 우리의 힘을 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짜 너무 살기 힘들어. 나 진짜 살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힘을 빼시는구나라고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어 바꾸기. 이제 앞으로 여러분 나눔처치에서는요. 우리가 나눔을 하고 우리는 나눔을 많이 하죠. 이 나눔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 주간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주간 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심으로써 훈련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주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이런 게 힘들어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안 믿고 이슬람 다른 종교도 다예요. 우리는 주어가 바뀌어야죠. 우리의 삶의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시험을 겪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깨닫게 하셨습니다라고 주어와 말 자체를 바꾸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삶에서 구체적인 실천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린 또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내가 다르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마지막 읽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계산을 멈추는 용기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축복합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제 그 카톡도 받고 그런데 그 전에 사실 더 큰 일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저와 대학교 동기인 92년생 제 친구가 이제 1월 19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너무 건강하고 사실 35 너무 어리잖아. 저는 아직도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벌써? 암에 걸렸었는데 수술을 받았는데 폐혈증이 오고 결국 갑작스럽게 자고 있다가 새벽에 세상을 떠났어요.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어요. 신혼. 근데 세상을 떠났어요. 와.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엄청 오랜만에 대학교 동기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여자애들 2명이었어요. 대학교 동기 1학년 때 친하게 지냈던. 전화했는데 제 목소리 듣자마자 울어요. 왜 울지? 괜찮아? 그래서 막 성민아 우리 어떻게 봐?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끊었어요. 다른 친구도 제 목소리 듣고 울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산다는 이유로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인연을 놓치고 살았구나. 저는 사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애정도 크고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연락도 오고 DM도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교체하려는 게 여러분들의 관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택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가끔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었을 땐 제가 엄청 잘해주다가 떠나니까 이제는 좀 무관심하다고. 근데 저 스스로는 저는 그게 제 한계라 생각했고 그러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지금 나눔처치에 집중할 수 있다. 이 생각이었어요. 근데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대단히 산다고 그런 대학교 동기들을 다 연락도 못했고 그랬지. 그 더 미안한 건 그 친구가 제 결혼식에 와줬거든요. 먼저 떠난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로부터 한 3년 후에 결혼했는데 저한테는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너무 연락도 안 하고 물론 이제 와줘서 고맙다 이런 연락을 했지만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했지만 실제적으로 밥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제가 막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또 너무 착한 친구니까 그냥 성민이가 부담될까 봐 못 올 것 같으니까 연락을 안 했겠구나.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동기들 친구들이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났대요.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어찌됐든 그 친구들에게도 내 역할이 있었을 텐데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세상이 떠나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도 안 했어요. 너무 가족들도 힘들어서. 그래서 납골당에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오는데 약간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호흡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나도 어떤 일이 있어서 내일 내가 떠나갈 수 있는 거구나. 내 아내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가 영원한 게 아니구나. 어떤 일이 터지면 우리는 다 사라질 수 있고
진짜 연약한 존재구나. 생명의 선 하나 끊어지면 우리는 끝나는 존재구나. 그걸 느끼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잠깐 멈추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막 열심히 달리는 성민아, 너 멈춰봐. 한번 네 뒤 돌아봐. 하나님께서 제 삶을 잠깐 돌아보게 하시고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괴로웠고 연달아서 일이 터지고 한 주가 너무 바쁘고 사이사이에 막 기차 타고 가는 30분마다 설교 준비해서 이번 주 설교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청소년 애들 보니까 막 말 안 듣는 애 보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는데 걔네들 앞에서 때로는 공연도 해줘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목이 터져라 막 외치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가끔 청소년 애들의 삶을 보면 막 또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외국까지 다니면서 내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막 다 싶고 너무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멈추게 하신 것 같아요. 딱 이번 주에 이제 나노처치를 옮기는데 멈추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성민아, 내가 쓰는 거는 이게 특별해서도 아니고 뭐 나노 이게 뭔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그냥 나는 너희를 통해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잖아. 맞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만 봐. 내가 이끌 거야. 숫자 늘리는 것도 내가 할 거고 줄여야 되면 내가 줄일 거야. 나만 믿고 따라와. 다시 한번 생각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게 부족함이 없지. 난 누굴 보고 뭘 보고 나아가는가. 나노의 고백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의 고백. 제가 쉼표 앞까지 읽으면 뒤에를 여러분들이 고백하심으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 우리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작은 계산보다 우리는 크고 화려함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노처치의 작은 발걸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결국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노처치를 옮기게 되는 이야기를 간증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나노처치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생공간에서 감사하게 왔고 기도한 대로 이 신부동에 또 저렴한 공간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가 이제 문 닫게 되면서 우리는 공간을 옮겨야 되고 쌍용동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연락이 왔었어요. 우리 교회 쓰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건 이 신부동의 야우리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님 모르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을 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 저 청년들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신부동에 있겠습니다. 기도하던 찰나에 한 공간과 연결이 됐어요. 가보신 분도 있죠. 펀스테이라고. 공간 대여하는 곳인데 그 사장님이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이 공간을 인수하라고. 그럼 제가 그랬어요. 저희 청년만 있는 교회고요. 개척교회고요. 저희 돈 없습니다. 인수 못합니다. 권리금 최대한 낮춰줄 테니까 인수하래요. 근데 사장님 진짜 죄송한데 저희가 평일에도 쓰지도 못하고 돈도 없습니다. 인수해서 평일에는 공간 대여하면서 교회 재정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이나 필요하실 때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쓰면 되지 않냐. 너무 좋은 조건인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얘기해서 사장님 저희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을 좀 깎아달래요. 근데 그랬건 어렵대요. 이미 최대한으로 깎은 거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리더들하고도 또 한 번 또 가고 나누니 때도 갔죠. 간 사람마다 다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돈이 없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정말 사장님께 정말 장문으로 이미 전화로 얘기를 했으니까 장문의 카톡으로 저의 마음과 어떤 현실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다 욕으로 들어주셨어요. 미리 또 와서 봐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다 알려주겠다. 근데 권리금은 더 이상 깎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좌절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한 대 치시는 것 같았어요. 뭘 깨닫게 하시냐면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고 야 성민아 야 100만 원 200만 원 사람한테 깎는 것보다 나한테 구하는 게 더 쉬운 길 아니야?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생각을 못했지 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이 새로운 공간으로 오기까지 보증금 100만 원, 200만 원을 깎아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의 간증이에요? 저의 간증이에요. 제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설득을 잘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설명을 잘했어요. 제 이야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세요. 반대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건 야, 너 왜 사람한테 돈 깎아달라 하고 있어? 나한테 구해야지. 제가 반대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이제 십 며칠 된 우리 오니가
커가지고 어린이가 됐는데 사탕이 먹고 싶대요. 가가지고 사탕 가게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사탕 얼마예요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오니가 사탕 아저씨가 500원이래요. 근데 우리 오니가 300원밖에 없어. 그 오니가 사장님한테 들어가요. 사장님 저 200원만 깎아주세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멀리서 봐요. 어떨까 마음이. 아빠로서. 야 오니야 내가 그거 100개도 사줄 수 있어. 너 왜 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구걸하고 있어. 그거 아니잖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를 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현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사람인 줄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느끼고 우리 리더십 톡방에 회개하며 나부터 회개할게. 얘들아. 나부터 지금 생각이 내가 기도원이었고 내가 계산하고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가보자라고 선포하고 리더들하고 우리 이거 인수해서 한번 나아가보자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마지막을 드리고 2월 1일부터 펀스테이라는 곳을 이제 계약을 맺고 해가지고 나노스테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나노처치의 챕터 2가 시작이 될 겁니다. 전 기대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상황이 수요일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없는 돈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손 벌려야겠다 이런 마음도 안 들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는 대로 이거 나아가자.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오니 소리에게 나라에서 지원금이 들어오는데 그 지원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대요. 그 돈이 이제 좀 꽤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괜찮겠어? 근데 괜찮을 것 같아. 우리가 오히려 우리 집에 없었던 5년 동안 안 생겼던 아기를 허락하셨으니까 감사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첫 열매 드리자. 그 첫 열매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걸 채우셔서 감당하게 하시겠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에게 뭐 돈 내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나노처치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했어요. 저도 회개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 나노처치는 함께 하나님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 믿어보면서 내가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채우고도 남으실 것입니다. 주고도 남으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공간 여러분 공유 공간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곳에 왔을 때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줍시다. 돈도 좀 깎아줍시다. 맞이해줍시다. 결국 그냥 크리스천인 거 너무 티내지 말고 이쁘게만 해놓고 따뜻하게 사용하게 해주고 관리할 때 최선을 다해줍시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았어. 알고 보니까 거기가 교회이기도 하대. 교회의 선함을 느끼게 해줍시다.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걸 느끼게 하셨어요. 이 메마른 천한 땅 가운데 우리 나노스테이와 나노처치가 한 줄기의 자그마한 따뜻한 씨앗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